제 18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토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사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이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에스겔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회개해야만 알 수 있는 것, 회개해야만 알 수 있는 것,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라는 말을 다른 말로 살아있으라 라는 말로 함께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요, 회개하지 않는 것은 죽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라 라는 말이 그렇게 기분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회개하라라는 말의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하라란 말은 살아있으란 말이고, 회개하란 말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라는 뜻이, 연결되어 있으라는 뜻이에요. 연결되어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죄악에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방향으로 이야기하죠. 돌아서서. 그래서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목표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목표로 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회개의 목적이 뭘까요? 회개 왜 합니까? 회개는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관계가 목적이에요. 그런 분 계세요. 목사님, 아니 한번 회개해가지고 이제 영생을 얻었는데 왜 계속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해가지고 천국 가는 티켓 얻었잖아요. 이루었는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는데 왜 계속 회개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목적은 성취가 아닙니다. 회개의 목적은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개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해야 미안해,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 이게 회개죠. 미안해 하는 건 사과예요. 다시는 하지 않을게 해야 회개예요. 다시는 하지 않을게 할 때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목적은 성취가 아니라 관계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요. 그래서 그 오해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오해에 요약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속담이에요. 무슨 속담을 이야기하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신포도를 먹으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리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걸 우리나라 속담으로 옮기면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모르세요? 그 속담? 조상 탓. 그러니까 조상을 탓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조상을 누가 주셨습니까? 내 조상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있어요. 바벨론에. 누구 때문에 포로됐어요? 제일 먼저 왕 때문에. 그 너무나 어리석은 여호야긴 왕 때문에. 그 다음에 왜 포로되어 있어요? 그 무식한 선지자들 때문에.
예루살렘 망하지 않을 거라고 예언했던 그 무식한 선지자들 때문에, 그리고 그 말을 믿고 우리들을 다 잘못된 길로 인도한 그 귀족들 때문에. 근데 그 모든 왕과 귀족과 조상들을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화가 나 있죠. 쓴뿌리가 있죠.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이들 혼낼 때요, 소리 질러 보세요. 그럼 여기서 자란 애들은요, 뭐라 그러냐면, 엄마 나도 잘못했지만 엄마도 소리 질렀으니까 잘못했잖아. 엄마도 회개해, 나도 회개할 테니까. 맞는 말이에요. 권위자에게 화가 나면 그 화가 해결되지 않을 때까지 잘못했다는 말, 내가 다시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해결되지 않으면 온전한 회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특별히 본문 속에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세요. 너희들이 어찌 나를 불공평하다 하느냐? 나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조상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귀족들을 주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하세요? 걔네들 보고 회개하라고 하세요? 하나님도, 우리도 잘못했지만 하나님도 잘못했잖아요. 이런 마음이 그 속에 있으니까 회개가 온전치 못한 거예요. 제가 한 목사님의 그 에세이를 읽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 되게 가정이 힘들었대요. 근데 옆에 친구가 필통을 이렇게 여는데 그때 당시에 500원짜리 지폐가 있더래요. 그 친구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손 딱 집어넣어가지고 그 500원짜리 지폐를 필통에서 꺼내가지고 호수문에 넣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 500원 잊어버렸다고 선생님한테 일렀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들어와서 야, 눈 다 감어! 그러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용서해 준다. 500원 훔쳐간 사람 손 살짝 들었다 내려. 가슴이 쿵쾅 하면서 얼굴이 빨개지고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손 들자. 그래서 살짝 손을 들었다 딱 놨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눈 떠! 자, 됐어. 이제 자기가 잘못을 알았으니까 됐어. 그리고 수업 끝나고 누구누구 교무실로 와 그러더래요. 이분이요, 그 상처가 마음속에 확 남아서 선생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해? 웃기고 있네. 선생님이 안 공평해. 심지어 누구도 안 공평해요. 부모님도 안 공평해. 가인이 아벨 쳐 죽였죠. 왜? 똑같이 내가 보기에는 똑같은 예배인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 자기의 예배는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해야죠. 그렇죠? 회개했어요? 죽였어요. 죽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 나만 손해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 뭐냐면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은 회개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반응해서 회개하면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깨끗이 녹아요. 깨끗이 해결돼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물론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것도 있지만 회개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자, 회개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가 탕자 비유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 탕자가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탕자는요, 쥐염 열매 먹으면서 아버지를 오해하는데 무슨 생각했냐면, 인간은요 어쩔 수 없어요.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 자기의 회개를, 불편한 회개를 하지 않기 위해서 블레임해요. 회피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내 재산 달라 그래가지고 집 나온다고 할 때 다리 몽둥이라도 분질러가지고 못 나가게 했으면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진 않았을 텐데, 우리 아버지가 가라고 해가지고 또 그 재산을 왜 내가 달란 대로 주냐고. 그러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지. 근데 여러분, 이게 탕자만의 고백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좀 괜찮은 남편이나 아내를 만났으면, 여러분, 그 모든 불평 뒤에는 누가 계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내가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고 우리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탕자의 오해가 언제 풀려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회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회개의 말씀을 하실 때 누구를 향해 하신 말씀이냐면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요, 온전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탕자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야, 니네들이 진짜로 회개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어. 너희는 은혜의 하나님은 모르고 율법의 하나님만 알잖아. 그러니까 너희 회개가 온전해야 돼 라고 도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회개가 온전치 못한 거예요. 회개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공평하심을 고백하고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렇게 불공평하신 하나님처럼 보였던 그분이 너무나 공평하신 하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내 삶이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권위자에게 분노한 사람은요, 매사에 인생이 꼬여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육자 회의 때. 내가 이번 주에 신방 갔다 왔는데 시험 든 사람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한 달 동안 안 나와서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문 딱 여는데 막 얼굴에 화가 가득하더래요. 목사님한테 화났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왜 화났냐고 계속 물으니까 30분 동안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또 묻고 하다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안 간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불공평해가지고 내가 화가 났다고 그러더래요. 아니, 뭐가 불공평한데요? 그랬더니 끝나고, 예배 끝나고 악수할 때 어떤 사람은 한 4-5번 흔드는데 자기는 2번만 흔들고 손 놨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불공평하게 사람을 차별 대우하니까 내가 교회 나갈 마음이 나냐고.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거의 80-90% 가정에서 부모님의 불공평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상처가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권위자를 의심해요. 제가 LA 와서 처음 아르바이트 할 때 동료가 있는데요.
그 여성이에요. 근데 엄마가 동생만 그렇게 싸고 돌고 이뻐했대요. 그래서 그 상처가 가득한데요. 하루는 우리 병원 가야 돼. 갔더니 비뇨기과인 거예요. 동생 할례 받는 날인 거예요. 근데 동생이 수술하고 딱 나왔는데 여기에다가 사발면 있죠. 사발면 뚜껑, 그 용기, 그걸 여기다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의사가 아프지 말라고.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자기가 생각해도 웃기대. 동생을 딱 보는 순간 그 속에 사발면 뚜껑이 들어가 있는 걸 딱 보고 그랬대요. 자기 입으로. 엄마, 동생만 사발면 사줬어. 왜? 그랬대요. 지금 생각해도 웃긴데요. 그게. 여러분, 이렇게 차별 대우는요, 영혼을 짓밟고 상처 입히고 불구가 되게 만듭니다. 그 분노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깝게 그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우리는 요 모양 요 꼴로 만드시고, 우상 섬기는 바벨론 사람들은 이렇게 번영하고 잘 살게 하시니 하나님이 공평하다고요? 웃기고 있네. 그런 분노가 그 마음속에 가득한데 회개가 터지냐고요.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숨겨진 하나님을 향한 분노, 섭섭함, 짜증, 쓴뿌리,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나의 회개는 항상 거기서 거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그때부터 허락해 주시는 게 새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 31절. 그러면 어떻게 이 분노와 이 불공평에 대한 억울한 마음을 이길 수 있을까? 31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에서 돌이켜 주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시는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이 임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내 영혼 속에 임하시면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평하심을 받아들이는 건 이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은 100%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었던 불공평에 대한 상처가 사라지며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혜가 내 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불공평 때문에 그렇게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신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찬양사역자 중에 스웨덴 자매 레나 마리아라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고 한 다리가 짧고요. 그래서 이 자매님은 모든 생활을 다리 발가락으로 합니다. 운전도 발가락으로 해요.
칼도요, 발가락 갖고 딱 집어가지고 칼 탁탁탁탁탁탁 합니다. 한국에 와서 찬양을 했는데요. 레나 마리아 자매님이 무슨 찬양을 불렀냐면 송명희 시인의 나를 불렀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 찬양을 부르는데 회중 모두가 눈물바다가 돼요. 네. 레나 마리아 자매님이 무슨 고백을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고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 불편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원을 예비하셨기에 나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영안이 열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보기에 그 지혜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올드스터라는 시인이 그런 고백했다 그랬죠. 죽음은 모든 인간을 공평하게 만드는 위대한 것이다. 뭐라고요? 죽음은 모든 인간을 공평하게 만드는 위대한 것이다. 자, 큰 눈으로 보면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요. 공평하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큰 그림을 보아도 공평한데, 하물며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그 영적인 눈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이 공평하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는 사람이 복을 누려요. 네. 두 번째로, 회개해야만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하나님의 진심. 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원망했냐면요, 야, 우리는 끝났다. 우리 조상들 죄 때문에 우리는 끝났어. 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죄 짓더니 우리 다 죽이려고 하나 보다. 에이고, 다 죽었어. 끝났어. 네.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탕자도 돼지 쥐염 열매 먹으면서 그렇게 죽어가면서 아버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아유, 아버지는 내가 그렇게 죄 짓고 아버지 마음을 힘들게 했는데 내 생각 하지도 않겠지. 아유, 그냥 큰아들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계시겠지. 아유, 나만 손해지 뭐. 이렇게 죽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마을 어귀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셨어. 매일 상고에서 탕자가 오는 걸 보고 뛰어가서 입을 맞추고 안아주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매일 기다리신 거죠. 그렇죠? 우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매일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진심을 회개하니까 알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때로는 역설적이에요. 영어로 역설이란 말이 paradox거든요.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 속에 담겨져 있는 지혜, 이게 역설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탕자를 보내셨어요. 가라고 하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재판 큐티하면서 봤잖아요. 두 창녀가 자다가 자기 애를 한 창녀가 압사시킵니다. 깨보니까 죽어 있어요. 바꿔치기 했죠. 다른 엄마가 보니까 내 아기를 뺏어갔어요. 내 거라고 하니까 그 여자가 내 아기야! 막 그러면서 죽일 듯 달라들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갔더니 솔로몬이 재판을 하는데 저 아기를 칼로 둘로 쪼개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No!
제가 가짜 엄마입니다. 예, 제가 가짜 엄마예요. 이 아기 데려가게 하세요. 예. 그랬더니 솔로몬이 진짜 엄마는 저 사람이다. 저 사람한테 줘라. 그랬잖아요. 예. 자, 진짜 사랑하니까 보내줘. 그렇죠? 이게 패러독스, 역설적 사랑이에요. 근데 그 애기는요. 우리 엄마가 날 버리네. 진짜 엄마인데. 난 아는데. 진짜 엄마. 말을 못하지만. 진짜 엄마가 왜 날 버려. 여러분,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아질 때 모세에게 의식이 있었다면요.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엄마가 미쳤다. 나를 상자에다 담더니 악어가 가득한 나일강 위에 놓고 가버렸네. 날 버렸네.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갈대 상자 안에서 끝나요. 근데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그 역설적 사랑이 진실한 사랑임을 보이게 하십니다. 사랑해서 갈대 상자에 넣을 수밖에 없었고, 사랑해서 끼워보낼 수밖에 없었고, 사랑해서 내가 아닌 유모의 손에, 내가 아닌 다른 엄마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걸 오해해요. 사랑해서 때로는 예수님은 늦게 오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심히 상처받았는데요. 특히 마리아는 예수님 오셨는데 나오지도 않았어요. 왜? 나사로가 죽게 됐는데 예수님한테 연통을 띄웠는데 예수님 안 오셨죠? 그리고 장사 다 치른 다음에 오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배신감 느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살리셨죠? 자, 예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내 시간에 오지 않으시고 예수님 시간에 오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었는데 그 진심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실 때 그때 진짜 부활이 임할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이 회개예요. 예수님 오해하던 걸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심이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갈대 상자에 담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불평했던 걸 회개할 때 하나님의 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보게 됩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여러분 내 삶을 맡겨드리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아는 과정이 뭐라고요? 회개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품에서 위로받고 소망을 얻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이 나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해야만 알 수 있는 것, 생명의 주인. 지금 이스라엘은 죽어가고 있어요. 나라가 망했죠? 그러니까 포로된 삶 속에서 죽어가는데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영혼의 소망이 없고 허무하고 열정이 없고 우울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지금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 전에 육체도 죽어가고 있었지만 영혼도 완전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도 영혼도 내게 속하였니라. 내가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 같지만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를 살리고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살리고 죽이는데 내가 너희를 살리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란 포도나무 가지가 지 맘대로 돌아다니다가 내가 포도나무 가지임을 인정하고 포도나무에 다시 접합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자, 접합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공급을 허락해 주셔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죽어가는 포도나무 가지가 생명을 얻도록.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은 다시 내 몸에 붙어라! 접합되어라!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필요한 걸 줄 수 있도록 좀 그 길을 열어라,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소망이에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진짜 기쁨은요, 샘 솟는 기쁨이에요. 이유 없는 기쁨. 그게 예수님께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기쁨은요, 그 이유가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져요. 그런데 이유 없는 기쁨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내 영혼에서 솟아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영혼이 죽고 있다면 다시 예수님과 접합되어야 됩니다.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아요. 그게 회개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은 날마다 죄와 싸우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지 아니하고 계속 나오죠. 하지 아니한다는 게 뭐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운다는 건 하나님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 입혔습니다. 상처 입혔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또 쓰러지죠. 그럼 또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쓰러져요. 그게 회개예요. 죄와의 싸움. 근데 여러분 사랑하려면 죄와의 싸움을 멈추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다음엔 다 뭐예요? 그 다음엔 다 하지 않는 거예요. 질투하지 않는 것, 악한 생각하지 않는 것. 여러분 악한 생각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세요? 특히 가족들 생각. 이 인간은 왜 이렇게 늦죠? 또 어디 가서 놀고 있네. 벌써 그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생각으로 죄 짓는 거예요. 저것 봐. 이기적이야. 지만 생각하는 거 봐. 여러분 이 생각과 싸우지 않는 게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질투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제 삶을 보면 여러분이 얼마만큼 힘든지 알 수 있어요. 저는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런데 저는 목사님들 만나면 막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할 것도 없는데 막 꾸물꾸물 막 그래요. 그래서 내 입을 얼마나 치고 막 차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겸손케 해주시고 오늘도 사랑이 아닌 자랑하지 않는 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고 가도 어느 순간 막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도 힘든데 여러분은 얼마나 삶 속에서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죄와 싸우면 싸울수록 하나님께서 내 속에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죄와 타협하는 사람은 죽고 있는 사람. 지난주에 저희 딸이 제가 말 실수해가지고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에게 가서 무릎은 안 꿇었지만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다시는 안 그렇게 용서해 주렴. 그랬더니 저는 아빠 알겠습니다. 용서해 드릴게요. 그럴 줄 알았는데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한참 동안. 오빠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또 2절까지 하는 거예요. 와 힘들대. 네. 근데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야 관계가 평안해요. 여러분 회개의 목적이 뭐라고요? 관계예요. 관계. 근데 제일 답답한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느끼는 게 배째. 난 원래 이래. 난 원래 양말 벗어가지고 똘똘 말아가지고 집어 던지는 사람이야. 나한테 그거 하지 말라고 하지 마. 배째. 이혼해. 이러면요. 아,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유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예. 그렇게 하면 사랑을 느끼고요. 아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앞으로 그러면 100불 줄게. 이러면요. 더 큰 사랑을 느낍니다. 예. 그 액수가 크면 클수록. 예. 나성영락교회에 EM에 1시 반 예배가 있어요. 원래 이 1시 반 예배가 없었는데요. 이 1시 반 예배가 생긴 이유를 제가 짐밥 파크 박형은 목사님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그 EM에서 한 12년 사역하셨고요. 그 나성영락교회 EM은 2세들만 모이는데 한 1000명 넘게 모여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90%가 한인 2세들이 교회 고등학교 졸업하면 떠나잖아요. 그게 통계예요. 그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교회에서 하도 어른들이 싸워서 그 박형호 목사님 얘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부모님들이 집에서 너무 이중적인 생활을 해서 그래서 2세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교회 안 나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대요. 근데 그 교회 안 나가는 애들이 돌고 돌다가 그 교회로 가는 거예요. 오후 1시 반 예배. 근데 그 1시 반 예배가 시작된 게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데 한 명이 딱 들어오는데 눈을 딱 보니까 벌써 약했더래요. 온몸에 문신이 있는데요. 딱 보니까 아유 가까이 가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뒤에 앉아가지고 약에 취해 있는 애가 눈물을 흘리더래요. 아 뭐가 있구나. 예배 끝나고 만났더니 자기가 깽 두목인데 돈을 엄청 많이 벌었는데 근데 자기가 집에 있는데 오늘 자기가 죽어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까 생각을 했대요. 어떻게 하면 살까? 그랬더니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더래요.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온 거예요. 붙들고 기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때부터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데요. 영혼이 살아나니까 뭐 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잖아요. 목사님한테 물어보더래. 내 똘마니들 데리고 가도 되냐고. 걔네들은 내 말 하면 다 듣는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데리고 가라 그랬더니 그때부터 5명씩 막 10명씩 데리고 오는데 그 그룹이 너무 커져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불편해 하더래요. 막 문신한 애들이 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1시 반 예배를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1시 반 예배를 만들고 조명을 어둡게 하고 그 클럽에 있는 그 공 있잖아요. 반짝반짝하는 공. 그거까지 달아놨더니 토요일 날 새벽에 클럽 가서 막 놀던 애들이 클럽 끝나고 교회로 오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1시 반 예배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걔네들이 변화된 거예요.
그 변화된 애들이 가슴이 뜨거워갖고 뭔가 해야 되겠다 하고 시작한 게 홈리스 서빙이에요. 저희 교도 한번 갔었죠. 나성경락교회 그 1시 반 예배 끝난 다음에 홈리스 매주 서빙하는데 우리 교회도 가가지고 같이 한번 사역했었잖아요. 그 모임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진반 목사님이 간증한 자매, 형제 그 한 사람이 너무 생각난다고, 이 친구가 교회 와가지고 성령으로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이제 깽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한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걔네들이? 얘가 길을 걸어가는데 창문 열고 총으로 쏜 거예요, 얼굴을. 턱이 날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총 맞고 턱이 날아간 친구가 교회에 와서 간증하는데 그들이 내 육체의 생명은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영원한 생명을 빼앗을 수 없으니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더래요. 여러분, 회개할 때 내가 죽어 있음을 알게 되고, 회개할 때 내 죽어 있는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시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우울하세요? 영혼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회개를 통해 내 영혼을 밝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고 하나님의 그 진심, 그리고 내 생명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능력을 온전히 회개할 때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